일부 예배 때는 20분의 설교가 들어갔는데 2부 예배 때는 30분의 설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10분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하여간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항상 2부 예배 때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보곡보곡되고, 그러니까 왜 보곡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1부 예배 때 안전하고 전한 걸 2부 예배 때 안전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배를,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를 질그릇에 마음에 가진 자, 그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음되고 그 순간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신비스러운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배가 담겨진 그릇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보배가 담겨진 그릇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너무나 값져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배, 유일한 보배, 보석, 그 보배가 바로 예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보배가 예수임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보배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투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연약하게 짝이 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빛이 나고 윤기가 나고 좋은 값비싼 그릇이 아닌 못생기고 언제나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그릇, 전문가가 빚어내지 아니하고 그냥 학습 체험장에 가서 그냥 우물탕주물탕 고낸 그러한 보기 흉한, 깨지기, 던지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러한 질그릇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긴 그 질그릇, 그 예수를 모신 그 인생, 그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보배가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보험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춰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나는 존귀한 자이다. 위대한 자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보배, 그 예수가 위대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습 부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한 학급이 4분의 1 정도가 학습 부진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특별 교육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연구한 가운데 교사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학습 부진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학습 부진아들이 이 자아 개념이 이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낮다는 거예요. 자아 개념이 아주 낮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자아 개념이란 것이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낮게, 나는
못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비천한 자다, 이렇게 의식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느냐? 뭐 IQ가 낮아서, 또 뭐 가정 환경이 나빠서, 게을러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공부가 뒤처지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이들 자신들이 스스로 보고 개념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아주 낮다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의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학습 부진아들이 부지기수야.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의 보배가 담겨진 그릇들인데 왜 다르냐 이거예요. 왜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를 모르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 신앙적 자아 개념이 분명치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적 자아 개념이 끝없이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신앙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무력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껐떡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봐야지. 저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든 간에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말씀의 그 거울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자아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괜히 어떤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정사 능력 권세 주관한 자에 뛰어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의 신앙 자아 개념이 한껏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보배가 담겨진 그 그릇은, 그 성도들은 어떤 자이냐,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딱 붙들어야 돼.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배를 담겨진 이 질그릇,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인 성도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우리 말씀을 풀어봅시다.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그냥 막 돌멩이가 막 부딪히고 하더라도 깨질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절대 박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병과 저주와 낭패, 실망, 죽음 등의 원수가 끊임없이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부서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담겨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물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안 당한 고난 없습니다. 죽음을 짊어지시고 병거를 당하시고 저주의 가시체에 찔리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모든 걸 다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졌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복음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모든 걸 이겨내셨어요. 그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는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부딪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이유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도 담당하시고 죄악도 걸머지시고 우리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산산조각에 몸이 다 찢겨나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런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다 우리는 그 원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예수를 보고 의지하면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요. 원수를 바라보는데 익숙해요. 죄를 바라보고 허물을 바라보고 연약을 바라보고 마귀의 공격을 바라보고 낭패 실망 절망을 바라보고 헐벗음과 굶주림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세력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이기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세력을 보지 말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세력과 견주하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세력은 우리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세력 앞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원수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어떤 원수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끝없는 경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이란 싸우다가 죽는다고 해요. 그 싸움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면 우리는 산산조각,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싸움에서 이미 이겨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승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자 크게 눈을 뜨고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힘이 없으므로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거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긴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추방시켜야 돼.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홍해에 다다를 때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을 바라보아도 절망이요 뒤를 바라봐도 절망이라. 진퇴양난 샌드위치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히려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 더 늪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 싸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시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누구와 대결시켜야 돼? 예수님과 대결시켜야 돼. 내가 싸우면 안 돼. 그러한 것들을 누구하고 대결시켜야 돼? 예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되는, 예수님이 싸우시도록.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보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답답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죄책감의 절망, 삶의 허무와 또한 무의미의 절망, 죽음, 공포의 절망, 이러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산재하고 있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겠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답답한 일들이 산재한 거예요. 그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미래에 어떠한 일이, 답답한 일이 닥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답답한 일은 우리가 어느 곳에 바라보아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보배를 담은 우리 질그릇, 우리 여러분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답답한 일에 시원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님께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해서요. 아무리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면 답답한 일은 다 시원하게 되고 좋은 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91편 1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읽으면서 은혜가 돼야 돼.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그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날개에 깃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날개 아래 깃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의지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염려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답답한 일이 다가와도 우리 속에 감춰진 기적의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보배는 예수님께 이 답답한 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성공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도저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다윗도 질그릇이야. 인간은. 골리앗은 좀 센 질그릇이야.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질그릇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골리앗은 없어요. 이 차이입니다. 다윗은 질그릇이 있고 골리앗은 질그릇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 이 말씀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러 의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거기까지 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답답하게 담대하게 말한 것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인생의 커다란 덩치 질그릇, 아무리 골리앗 대장군이 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존재이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으면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선언해야 돼. 나는 승리한다. 나는 강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나에게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대항해야지. 그렇죠?
보배를 여러분의 대변에서 말할 줄 알아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입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배는 언제 가치가 드러나느냐? 내가 입으로 말할 때에, 고백할 때에, 그럴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배의 능력은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때에, 입술로 간증할 때, 다윗처럼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러나 아무리 속에 보배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보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만나든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든 그 속에서 입을 열어서 보배를 선포해야 돼.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도다 자꾸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의 보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나는 예수 안에 평안하다, 평안이 내 속에 있다, 약한 사람 나는 강하다, 나는 담대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면은 그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환경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운 고난은 이 밖에서부터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보배는 속에 감춰져 있지만 언제 보배가 진가를 발휘하느냐? 우리 입으로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상황에서 선포할 때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그럴 때 진가가 발휘하는 거예요. 자, 이 소년 다윗 보세요. 이 대장은 골리앗 앞에서 나갈 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입만 다물고 간 게 아니에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가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고 했잖아. 그럴 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보배를 담겨 있는 성도들은 담대하게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예수가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서 붙이리니 내가 너의 목을 베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밥. 가슴이 서늘한 선을 하잖아요.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바로 보배가 입술을 통해서 나와서 질그릇을, 세상의 질그릇, 인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다 똑같은 질그릇이야. 그럼 우리는 뭐를 담겨져 있어? 예수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입술을 담으로 보배를 감춰놓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입을 열어 보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서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야. 아, 주님이 안 버리는데 누가 버려? 우리 주님이 버린다고 해서 안 버린다. 절대 안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끊을 자 없다고 해서. 자, 시간이 지체되는데, 자, 로마서 8장 쭉쭉 넘어가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 말씀 꼭 읽어야 돼. 시작.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 할라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떤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거꾸리 틈이란 말은 황폐한 그러한 것을 말하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파멸을 시킬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원수해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절대 망하지 않아. 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죽음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믿는 자는 다 부활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우리는 보배가 담겨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에서 정복한 자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사망아, 어디 있느냐? 죽음아,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근데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승리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장은 항상 좋다. 그렇지. 끝장은 항상 좋은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째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가진 자입니다. 내 속에 보배가 있으므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결국 안 쌓여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승리자일 것입니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내 안에 계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겨 쌓이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생활이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망한다. 할렐루야. 보배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까? 질그릇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